세상이 시작되기 전 이 하나님의 영이 칠흑 같은 이 어둠 속에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합니다. 마치 사람이 고민이 심각할 때 이러고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움직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로 쫙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이내 탁 무슨 생각이 났는지 결정을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쫙 내비치십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빛을 라디라 부르시고 밤을 이 어둠이라 부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또 결정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물 가운데 이 궁창이 있는데 그것을 물과 이 물로 나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생기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한 가지 더 생각을 하시고 결정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어 이 묻을 땅이라 부르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셋째 날까지의 창조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창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구조가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넷째 날, 다섯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까지 이 구조 안에 내용을 착착착 채워넣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 창조를 건축에 비유하면 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이 건물의 뼈대를 세우는 일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컴퓨터에 비유하면 하드웨어를 만드는 일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넷째 날부터 이 여섯째 날까지를 비유하면 이 건물의 내부를 채워넣는 인테리어 공사가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 첫째 날의 빛의 구조에 내용에 해와 달과 별이 내용으로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둘째 날의 물의 구조에는 내용으로 물고기와 새를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내용을 차곡차곡 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셋째 날의 땅의 구조에는 여섯째 날의 내용인 짐승과 이 사람을 만들어서 그곳에 있게 하셔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건축에 비유해서 드디어 준공이 완료되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구조를 만드시고 거기에 내용을 채워넣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세상의 창조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창조의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목적과 그 섭리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피조세계를 그냥 이거면 안 되지 저거면 안 되지 하는 중구난방식의 창조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계획, 목적, 이 목표에 의해서 세상의 그 시작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님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에 여러분들이 동의하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목적, 목표에 의해서 세상이 시작되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동의하고 있지만 문제는 세상은 다른 입장에 서서 세상의 시작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빅뱅설이라고 주장하는 설이 있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우주 폭발설 혹은 우주 팽창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어느 시간에 이 우주가 한 점으로 이루어져 있다가 갑자기 폭발하여 지금도 계속 그것을 팽창하고 있다라고 하는 설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 과학자들이 아직도 우주는 광활하게 펼쳐지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닌 다른 입장은 진화론적 입장입니다. 이는 어떠한 생물의 변화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 환경에 맞게 수대에 걸쳐서 계속 진화하고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두 입장이 있지만 과학과 이론에서는 언제든지 대립되는 이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 우리가 가진 신앙에 있어서는 이 빅뱅설, 진화론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한 우리에게 다른 어떤 입장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이 수용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이론보다도 하나님의 창조는 구조적이고 설명 가능한 그 놀라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 신앙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다른 것은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왕 우리가 이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입장에서 설명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창조가 굉장히 과학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계획과 목적과 목표, 그 구조를 좀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앞서 하나님의 창조의 이 첫째 날 빛의 구조에 이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 광명체를 만들어 채우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창세기 1장 14절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먼저 빛을 만드시고 그 안의 내용으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삶에는 무엇이 생겼냐면 낮과 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라고 하는 이 시간의 개념을 등장시키게 되는 놀라운 삶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뭔가 동양적인 개념에서 보면 24절기가 이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가 제일 긴 날, 그 날을 절기로 무엇이라 부릅니까? 예, 하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해가 제일 짧은 날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예, 동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 팥죽을 써서 먹는 그러한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절기가 나타난 것은 해가 비추는 시간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달을 보면서 무엇을 또 알 수 있습니까? 바다의 조수간만의 차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달과 지구가 서로 잡아당기는 현상 때문에 이 조수간만의 차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별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별자리를 연구해서 그 흐름이 있다. 이 날씨의 변화, 계절의 변화 또한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의 이 별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었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별자리를 연구해서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창조가 얼마나 과학적이고 우리 삶에야 뗄래야 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둘째 날 물의 구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물의 구조에 다섯째 날의 내용인 물고기와 새를 만들어 채워넣었다고 하고, 또 셋째 날의 땅의 구조에 여섯째 날의 내용인 짐승과 사람을 만들어 하나님이 채워 넣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있음을 우리가 속속들이 알 수 있는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의 구절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에서 저와 성도님들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 우리는 창조에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행복을 느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서 사람은 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를 뜻하는 히브리어 바라라고 하는 그 단어는 하나님께서 무에서 이 유를 창조하신 의미를 담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이 바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외에 만들다라고 하는 인간의 창조물에는 쓰여지지 않는 단어입니다. 오직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 하나님의 창조에만 이 바라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기쁘신 그 뜻에는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을 통해 사람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그 기쁘신 뜻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조금 더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성도님들,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사람이 가장 마지막 날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쁘신 은혜가 있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마지막 날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의 그 계획과 사랑이 있었다는 것. 바로 그 사랑의 그 계획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에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창조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창조 순서가 바뀌었다고 하면 우리가 첫 번째 날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날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그 칠흑 같은 어둠, 말씀에서는 흑암이 깊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불 하나도 안 켜져 있는 깜깜한 어둠에 있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상태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인간은 굉장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들을 먼저 다 만드신 후에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마지막으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관리하고 보호하는 의무가 우리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내용이, 복의 목록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쓰리복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복. 바로 첫 번째 무슨 복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뭐합니까?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복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그리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실 때 주신 복의 목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냥 막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피조 세계를 향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차근차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관리하고 보호하는 그 복, 그 행복을 너희가 좀 느껴봐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행복은 한 가지 계획이 더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제7일째 나타나는 복입니다. 이 복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의 복입니다. 앞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며 수고하시며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며 여섯째 날까지 그렇게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 속에 안식, 쉼의 내용을 같이 넣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그런 하나님의 안식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며 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아니 진짜 쉬는 것도 계획하실 정도 이렇게 너무 우리에게 잘해주신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사실 사람이 계속 일을 하다 보면 일 중독에 빠집니다. 일밖에 안 보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일밖에 안 보여서 주변에 그 좋은 것들을 놓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간 한 걸음 뒤로 물러나셔서 자기가 하신 일을 보시면서 뭐 하십니까?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의 은혜, 안식의 그 행복을 누구에게도, 우리 사람에게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피곤을 느끼시지 못하시는 분이지만 누굴 위해서 이 계획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피조세계,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 계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분이십니다. 배려도 깊으시고 세심하게 살펴시며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관심을 가지는 분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깊은 행복을 느껴야 합니다. 성도님들 묻고 싶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이때 대답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창조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다 행복을 느끼시는 분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며 우리는 행복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창조의 일을 하시며 우리에게 직접 그 사역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압축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7일간의 창조를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그리고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시선을 피조세계를 만드는 것에서 시선을 옮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치 카메라가 전체를 비추고 있다가 하나에 쫙 모아서 포커스를 집중하는 것처럼 다시 줌인해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전환의 본문이 창세기 2장 4절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눈길을 끄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내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내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의 문자적 의미로는 탄생, 출생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힘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무의 상태에서 완벽한 유의 상태로 탄생되었다, 다시 출산하였다, 출생하였다라는 의미를 내력에서 비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창조의 의미를 새롭게 다시 이야기를 하듯 전환하고 있는 그 의미를 내력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중에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다시 이야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 놀라운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창조할 때, 사람인 너희를 창조할 때 좀 신경 썼어. 좀 많이 염두해 줬어.
너희가 그만큼 존귀한 존재야. 너희가 그만큼 특별한 존재야. 라고 하는 말씀이 이 창세기 2장 4절에 깊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신경을 써서 이 사람을 창조하셨냐? 라고 하면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이 피조 세계를 자기가 직접 관리하는 생각이 있으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만든 피조물 중에 정말 자율적인 존재, 정말 다스릴 만큼 굉장한 인격적인 존재로 사람을 택하셔서 만드셨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구조, 계획,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놀랍고 멋지게 이끌어갈 그 존재를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만 해도 굉장히 전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와, 이렇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셨다고? 이렇게 놀랍게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구조, 계획, 질서 안에서 피조물은 우리도 행복하도록 지음받았다. 이거는 굉장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창조의 행복을 진정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첫 번째 빛과 두 번째 물과 세 번째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행복은 빛과 물과 땅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제가 콕 집어서 빛과 물과 땅이라고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구조, 첫 번째 빛, 두 번째 물, 세 번째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 가지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빛과 물과 땅이 제 기능을 잃고 제대로 된 그러한 상황으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빛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목말라 죽을 것입니다. 땅이 없으면 팔 디딜 곳조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물과 이 땅은 우리의 행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구조요 요소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빛과 물과 땅, 이것이 창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십니까? 빛과 물과 땅은 이 사람의 행복과 너무나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장 말씀, 2장의 4절과 5절에 그것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구조의 모습들이 보십니까? 비하고 안개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비가 그리고 안개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무엇이었습니까? 물이었습니다. 물. 그리고 또 말씀에는 땅이 3번이나 나오고 그 다음에 들, 초목, 채소 이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구조의 무엇입니까? 땅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중에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함은 이 창조하신 물과 땅의 구조를 관리하고 다스릴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5절과 6절의 말씀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과 땅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존재가 그것을 다스릴 것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물과 땅을 관리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물과 땅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사람이 관리하도록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물과 땅을 누가 오염시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물과 땅을 우리가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우리의 행복이 스스로 없어지게 되는 이 슬픈 현실에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창원 지역의 물 때문에 좀 고민을 했습니다. 상수도에서 이 오염된 세균이 나와서 물을 마시지 않는, 설거지를 하려다가 정수기로 해야겠네 움찔하신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또 행복의 요소인 땅은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 와보니까 이 창원의 중심지에 땅값이 비싸져서 함부로 분양을 받지 못하고 집을 사지 못한다라는 얘기들을 심심치 않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도리어 창원 외곽 지역으로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과 땅에 대한 이러한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이 물과 땅을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가 불행해지는구나, 우리가 불안해지는구나, 우리가 행복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물과 땅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구조에서 행복이 곧 불행하게 된 이유는 어디 있을까? 다시 한번 깊이 짚어보면 이것을 두 가지 정도로 짚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에게 주신 복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빛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하나님의 그 행복한 것들을 도리어 불행의 요소로 우리가 바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이 세 가지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이 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복의 목록을 보실 때 이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특히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복이 바로 두 번째 복입니다. 정복하라라고 하는 이 복입니다. 이 정복하라라고 하는 말의 뉘앙스가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땅 따먹기 할 때 이렇게 구슬치기 하듯 하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깃발을 들고 땅에 먼저 깃발을 딱 꽂으면 그 땅은 누구 땅? 내 땅이 되는 그런 정복의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 이 정복의 느낌은 그러한 말씀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복이라는 단어인 원어가 이 땅 따먹기, 이 정복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정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는 카바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밝다, 압제하다, 강간하다, 복종하게 하다, 정복하다라는 의미를 이 카바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맥상, 그리고 그 내용의 의미상으로 해석해야 바르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정복하다를 문맥상으로 보지 않고 그냥 다 정복하다, 누굴 밟아버리다, 누구를 그냥 때려 눕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카바시를 해석하면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정복하라 라고 하는 이 창조에서 정복의 이 복은 바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바시를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바로 선한 목적으로 땅을 개발하여 자연을 관리하며 선한 목적을 이루라 라고 하는 그 의미로 이 카바시를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를 들면 핵이라는 물질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핵이라는 물질을 선한 의미로 카바시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핵을 전기나 유용한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악한 의도로 카바시를 이 핵의 의미를 담아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핵무기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 나라를 정복할 의미로 핵무기를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카바시를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바르게 이해할 때
이 두 번째 정복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바르게 관리하고 선한 의도로 사용하라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구조에서 행복이 아닌 불행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이 빛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창세기 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 구조, 이 틀, 이것을 빠진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아까지 앞서 땅과 물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빛이라고 하는 요소는 제가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창조 구조를 관리하고 다스릴 존재로 사람으로 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빛을 관리하는 것을 사람으로 선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빛은 누가 관리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 빛을 관리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럼 하나님은 사람이 관리할 수 있게 빛을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왜 빛은 사람이 관리하고 사람이 다스릴 필요가 없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빛은 사람이 관리하고 다스릴 창조적 구조의 요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좀 말씀이 어렵지만 성경이 빛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면 왜 우리가 빛을 관리하지 못하게 되는지, 왜 하나님께서 직접 빛을 관리하게 되는지 알게 됩니다. 바로 성경이 그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있게 됩니다. 앞서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다라고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빛과 어둠을 나누고 빛을 낮,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신 것은 이 빛과 어둠이 반복되면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날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시간의 변화의 개념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시간을 우리가 관리하기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우리가 절대로 앞으로 돌리거나 뒤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 인간에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빛을 우리가 관리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주관하신다라는 말을 사용한다면 빛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흐르는 물길은 막을 수 있어도 흐르는 시간은 막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빛과 어둠을 통한 이 창조의 흐름은 하나님의 권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을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빛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관리하시기로 생각하시고 그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빛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셔서 바로 이 빛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나아갈 방향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하나님이 빛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 방향을 알려주시는,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분을 성경에서 누구라 말씀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빛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빛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을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또 이어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도 예수님은 스스로를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시작에 빛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아갈 방향, 우리가 그 알뿐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서 이 빛을 따라 이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나아갈 방향을 새롭게 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알기 전 어둠을 헤매이던 사울이라고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사울이 바울이 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기로 작정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으로 오신 그 창조의 삶을 이 바울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어둠의 빛이 되셔서 우리의 길을 하나하나 이끌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창조에는 사람의 행복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의 행복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빛과 물과 땅,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구조 속에서 우리는 진정 행복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빛 대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들에게 행복하라고 주신 이 물과 땅을 우리가 바르게 관리할 책임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행복을 먼저 허락하시고 이제 사람을 만드시기 시작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 창세기 2장 7절에서 8절, 사람이 지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짜여진 구조와 계획 속에서 우리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우리를 딱 놓아두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행복함에서 삶을 시작한 너무나도 귀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 창조의 행복을 느껴나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상랑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주신 창조의 세계에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며 뛰노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